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에게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지명 이름이 나오고요. 또 어떤 특정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만 다 모아놔도 산더미처럼 쌓일 것만큼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그 이름들에는 나름대로 의미와 나름대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란 지명 잘 아시죠? 베델하면 어떤 상징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베델하면 저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모리아산 잘 아시죠? 성경에 모리아산이 등장하는데 모리아산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번제가 생각이 나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는 제사, 번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짓고 싶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들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시떨기 나무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이 나죠.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포도나무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포도나무 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한 단어가 한 2번 정도 나오는 게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특별한 나무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뎀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로뎀나무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로뎀나무 하면 잘 모르시나요? 대부분 로뎀나무 하면 쉼, 또 위로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뎀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참 나름대로 고독에 빠질 때가 있고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고 무언가 자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경험하면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무기력함 또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 가을만 되면 굉장히 외로워지기도 하고 또 고독해지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건강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통로가 분명히 필요하죠.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요, 다 평탄한 삶을 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고난과 그런 무기력함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가 그렇게 무기력한 가운데 40년 동안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가요? 형 에서를 속여갖고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그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결국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떠나게 되죠. 낯선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는 아무런 힘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딜 가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어딜 가도 항상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서 깊은 고독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무슨 산이죠? 무슨 산? 갈멜산. 여러분 기억나시죠?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장작 850대 1의 대결을 해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그런데 그 승리의 사건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아합이 누구에게 그 사실을 구합니까? 바로 자기의 아내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며 어디로 도망갑니까? 바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다 보면은요, 나무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중에서도 로뎀 나무가 사막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쉼이 되는 그런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이 로뎀 나무는요, 콩과의 나무였는데 2에서 3m 정도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커졌을 때는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늘에 피할 수 있을 만큼 쉼을 줄 수 있는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지친 마음에 죽을 각오를 하고 광야를 피해 갔는데 그곳에서 마침 로뎀 나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의 마음이 본문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중반부를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기력했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간청할 만큼 그는 고독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고독감으로 우리를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독의 순간에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로뎀 나무 아래 쉬고 있었던 엘리야를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문 이후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지진도 나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바위도 부서뜨리시고 또 불도 일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도 엘리야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뭐 대수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무기력할 때 우리가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을 깨웠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고독에 찾아올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허탈감만 남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감에 밀려올 때, 또 무기력감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주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누군가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뭔가 무기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열심을 다해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기를 각오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셔서 힘을 내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벌떡 빨리 일어나서 힘을 내서 다시 가서 저 이방신들과 싸워라, 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지나치도록 과하게 일을 해서 번아웃이 되어버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더니 곧바로 일하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금 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쉼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도태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며 힘을 내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고독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진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몸이 아플 때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오히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은혜로 회복해 주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은혜를 받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갈구하시고 사모하시고 받은 은혜만큼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2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또 목도 쪼이고 잠도 못 자고 호흡도 곤란하고 혹시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2주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도 안 나오고 오늘 비로소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목소리도 쉬고 할 수 없는 거 보면서 야, 이게 큰 문제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도 선포하고 찬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여러분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고 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왠지 모를 무기력함과 고독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만큼 혹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혹시라도 식어져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모스서나 또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날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세상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다윗처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 수요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 새벽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런 열정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쉬면서 그렇게 깊은 무기력함과 깊은 고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라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옆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1대 850으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격투기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도 엘리야는 고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 오면서 이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나 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고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한 고독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엘리야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곧 그 7,000명을 찾아가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는 그 7,000명의 동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엘리야는 그렇게 동역자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여겨지십니까? 한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정말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동역자를 만나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통계를 냈는데요, 성장하는 교회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부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서 왔는데 그 교회에 가서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내가 따뜻한 그런 감정을 느끼면 그 사람이 계속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힘든 사람을 데리고 오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LA를 가서 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또 어떤 이런 부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부흥의 키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소그룹 양육과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그 모임과 또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로 성장하고 더 큰 교회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또 말씀 안에서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가 되심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산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남는 거는 누구만 남습니까? 바로 사람만 남게 되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좋은 동역자로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뭘까요?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별명도 바로 권위자 그리고 격려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바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사울이죠, 그렇죠?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학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품에 가고 싶었지만 어느 제자도 그 사울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바로 바나바가 받아들이죠. 이 사람들아, 이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자 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선교 여행에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를 잘 권면해서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의 배척할 때 이 바나바는 그를 격려해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이끌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바나바의 삶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바나바처럼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하일성 씨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다 보니까 마음에 공허만 남은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통로를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요. 그 통로는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엘리에서 만난 목사님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개척을 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흥회도 작년에 다녀왔고요. 부흥회 끝나고 교인들이 꽤 모여서 처음에는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 30명이 넘게 출석을 했습니다. 꾸준히 교회를 나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어쩌다 잘못 누군가를 권면하다가 시간이 길어져서 어떤 한 권사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목사님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몇몇 성도님들이 떠나고 특별히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남자 성도님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계속 블레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기도원을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물만 먹고 40일 금식을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 설교가 1.5세라 말도 어눌하고 왜 이렇게 좀 설교가 이렇게 좀 약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파워풀해진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니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인들은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고 또 누군가 정착할 만하면 또 떠나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너무나도 지쳐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퍼주고 퍼줘도 끝이 없고 돌아오는 소리는 나쁜 소리만 들려오니까 굉장히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고 열심히 사역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도 내 상황은 지금 힘들어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엘리야가 쉬었던 로뎀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환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헤쳐나올 구멍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답답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선 자신의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사업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의욕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만을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 안에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원하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찬양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답답해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사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힘있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의 진노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의 진노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의 진노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말씀의 능력 있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건강이 좋지 않은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운한초 권사님 폐에 물이 차서 많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또 시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숙 권사님도 심한 몸살 때문에 10일 이상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넉넉한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많은 분들 보고 또 많은 분들 심판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같이, 또 아버지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리더십 있는 분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우들이 이를 위해서 염려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좋은 분을 우리가 청빙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건강히 좋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원산에 태어나셨지만 다시 한번 폐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서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영숙 권사님, 또 강기 본사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보혈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픈 배가 어루만져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용성 집사님도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아픈 배가 있사오니 그 아픈 배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치시하니오니 아버지 친히 하시오니 그 낱낱이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후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찾아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손을 뻗으면서 찬양해도 좋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먼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동역자들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나를 당신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끝없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로뎀나무 아래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뒤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 넉넉히 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요 예배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발걸음을 평안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